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교회는 왜 흔들리는가를 같이 은혜를 나눴죠. 자, 교회의 갈등과 분열,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또는 어떤 관계적인,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어쨌든 그런 분열과 갈등,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 원망 이런 교회와의 문제, 또 지체들과의 문제, 또 목회자와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가기 싫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다. 난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그 사람과 풀어야 되고 뭐 교회가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도 찾아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해결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정서가 있어요. 뭘까요? 그게 뭐 굳이 필요해? 이런 거죠. 뭐 그게 굳이 필요해? 예배 드리면 됐지. 우리 교회에서 뭐 음향, 악기, 뭐 어떤 그 공간, 뭐 이런 환경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죠. 그래서 뭐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소리만 나면 되지. 이런 게 우리 교회의 정서죠. 그 정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거기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리라, 말씀으로만 서리라라는 그러한 기조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굳이 필요해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그런 음향적인 부분, 악기적인 부분, 우리가 또 실력적인 부분, 또는 시스템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싫어,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해 라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거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없어도 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뭐 고인물이 돼가지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그런 문제 원래 처음 출발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갈등을 주고 있는 요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요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갈등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상처 있고 힘들어지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이유는 분명히 현실적이고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이고 관계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냐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근데 마귀는 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상처 있게 하고 힘들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왜 교회를 자꾸 공격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래서 뭐하라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냥 정신 넣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먹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지만 마귀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만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토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고 마귀의 사명은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고 그 두 개의 사명이 부딪히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영토 전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교회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좁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 자식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것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이죠.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감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세워진 영혼들을 군사의 용사로 훈련시키고 또 나아가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양상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둘 수 있냐 이거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려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될 거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를 심어요? 마귀가 뭘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가라지를 뿌려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다. 내부의 공격에서 무너지는 거다. 외부의 공격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되고 더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10교회가 세워지고, 10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100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했잖아요. 선교의 역사.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겨내고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더 크게 나아가고 더 성장을 했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를 보세요. 외부의 공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내부에서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가라지는 어디서 역사하는 겁니까? 밭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밭에 같이 심겨져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시키는 것이 교회다. 이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물리적 실체로 보여주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연합하여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으로 굳게 서고, 계속 의심이 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지체들이 연합해서 함께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한 분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있죠. 예수 믿으세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뭐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건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얘기를 들으면 뭐 병 고쳤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듣지 마라. 그런 거 들어봐야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이적적인, 어떤 현상적인 그런 체험적인 것은 단순한 순간적으로 MSG와 같은 거죠. 우리의 믿음을 확 끌어올리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교회를 다녀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뭐로 와요? 말씀으로 온다 이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 교회 다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일 것이다. 그랬더니 자기 가족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의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그랬더니 알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갈지 안 갈지는 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현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무너뜨린다? 예수님은 볼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이 연합할 때 강력한 힘이 생기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들 중에 내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합심으로 모일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놔두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흔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가라지라는 것이죠.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독볼이라고도 하는데 밀과 볼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가라지 같은 게 있잖아요. 뭡니까? 피라는 게 있어요. 피. 그래서 벼가 있으면 피가 있어서 피 뽑아라 그래요. 뭐 강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뭐 어디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피 뽑아라 그래요. 피. 처음에 피 뽑아라 그래서 아니 무슨 피를 뽑나 했더니 논에 가서 피를 뽑으래요. 논에 가서 피를 뽑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풀 뽑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보니까 뭐예요? 이게 벼인지 피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딱 보면 알죠.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벼인지 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뽑아버리죠. 그래서 그 피라는 게 있어요. 그걸 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도 밀도 가라지라는 게 있어서 가라지랑 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보리는 뭐예요? 독초예요, 독초. 그래서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 설사, 현기증,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겠죠. 많이 먹으면. 어쨌든 이 가라지가 여기에 박혀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거죠. 그 가라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이 가라지들이 여기에 있다는데 그러면 가라지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성경 말씀 오늘 읽으면 누가 뿌려요?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가라지는 누구냐? 신천지지. 그죠? 신천지 이단들이죠. 뭐 안산홍 진흥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떡합니까? 뭐 교회를 찢어 놓잖아요. 예. 신천지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오 새로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셨네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쓱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말이야 교회 너무 좋은데 말이야 우리 교회 참 좋은데 뭐가 조금 안 좋은 게 그때부터 슬슬 이제 불명불평을 살살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만 바뀌면 되는데 참 안타깝네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을 사사사사살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뭐 짧게는 1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나중에 자기 편들 다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갈아치우고 막 그러면서 신천지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한동안 큰 교회들이 막 두 개, 세 개로 쪼개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국 교회. 그 결국 겉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다, 교회 뭐 재정이 문제다, 누구가 장로파 무슨 파가 있어서 문제다 그러지만 거기 그 속에는 가라지도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이단들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들은 마귀가 뿌린 가라지구나. 우리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무슨 이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 교회 가라지는 누가 가라지냐 이거죠. 모든 밭엔 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밭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럼 누가 마귀가 뿌리냐? 마귀가 뿌렸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악한 사람이 온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뿌려진 씨앗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자라면서 하나는 가라지가 되고 하나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 포인트 뭐냐면 가라지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목사님, 내가 그럼 마귀가 나를 뿌렸다는 거예요 교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게으름이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뭐가 무너뜨린가요?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부지런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척도를 세우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가라지야.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4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헬라어로 브리콘데 이를 간다. 이게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54절에 그 스데반이 설교를 쫙 하잖아요. 설교를 쫙 했더니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듣고서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요. 거기서 이를 갈다. 같은 단어예요. 바울이 얼마나 사도 스데반을 죽이려고 열심을 했습니까? 그 앞장서서 죽였잖아요. 바울이. 그 바울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바울은 정말 자기는 잘한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가라지라면 진짜 이를 갈겠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충격이 오겠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겸손을 최고로 장착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회개.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씀은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0장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자녀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다 이익이 있는 거,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가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고기를 먹네 마네 하는 것 갖고 싸울 때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고 괜찮지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더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죠.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 빠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강요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척도가 되는 거지 말씀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죠. 인본주의, 도덕적인 또 용납과 사랑, 위로 이런 거.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거기서 복음이 빠지면 그건 그저 인간적 위로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약해진 이유가 바로 이 인본주의에 있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 세 개의 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건 저는 또 다른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거 다른 복음이 이 세 개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나약해지고 교회가 막 황당과 정죄가 난무하고 교회가 막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세상적 기준, 성공과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이
우리의 축복이다 생각하고 막 여러분 그래서 간증 우리가 들어보면 간증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간증해 보면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11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더니 자녀들이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가고 뭐 저기 의사, 판사, 검사, 뭐 과학자 뭐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된 자기 자식이 그런 아니면 다 축복 못 받은 거야?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네? 이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를 꽉 잡게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라지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다. 그럼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경종을 우리 스스로가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네 이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여기 말씀은 아니지만 26절에 이런 말씀 있죠. 29절 주인이 이르되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죠. 가라지 놔뒀다가는 이거 막 양분 다 빨아먹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서 뽑을까요? 딱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랑 엉켜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가라지를 그냥 잘못 뽑으면 곡식까지 다 뽑혀가지고 곡식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판단을 하지 마라. 네가 비판을 하려 너의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사람 정말 뭔가 좀 안 좋아. 이 사람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 정죄하고 판단이 난무하게 되고 정죄와 판단이 난무하면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분열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내지는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저 영혼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교회에 그랬던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게 마귀가 공격할 그런 통로를 주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겠구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생활한다는 거 신앙 생활한다는 게 쉬운 문제냐 이거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을 3만 가지, 지금도 만들어내요. 5만 가지, 10만 가지로 세분화시키잖아요. 율법을 계속해서. 왜 그럽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지. 거룩히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생각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 망령때 일컫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건 또 상황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다 다르죠. 절대적인 게 없어요. 기준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서 세워요? 우리의 마음에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랑한다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합니까? 이게 상대편이 정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랑한다는 게, 당신 사랑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한테 꼬박 갖다 주고 명품백 하나씩 사줘야 되고, 나를 해외여행에 한 번씩 1년에 한 4번을 해외여행 데려가줘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을 내가 세워. 상대편의 사랑에 대한 기준 내가 세운다. 그러면 이제 근데 오히려 또 기준을 세워주면 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맞춰주면 되잖아. 그게 뭐야? 2단이잖아요. 그게 2단이에요. 그게 네가 신을 섬기려면은 10억 갖고 와.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면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10억 만들어내면 다 됐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천국 가기가 힘들 거거든요. 이슬람은 천국 가기가 무조건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이슬람은요, 알라를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의 교리는 알라를 믿어도 알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알라의 뜻대로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알라를 섬겨도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알라의 뜻이. 천국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순교죠. 네, 순교예요. 그럼 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순교를 어디까지 해주냐? 내가 폭탄 메고 자폭하는 것도 순교야.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렇게 자폭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줄을 서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다 못 살잖아요. 나라들이. 그 상위의 몇 %만 잘 살지, 만수르 같은 애들만 잘 살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 근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 가면 남자들에겐 12명의 아리따운 여자를 준대요. 12명의 최고의 막 쭉쭉빵빵 여자를 주고, 72명인가? 몇 명이더라? 제가 배웠는데 그걸 까먹었네요. 12명인가 72명인가? 저도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게 맞대요. 그렇게 주고, 집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줘 죽으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비리비리 사는 것보다 그냥 폭탄 가지고 한번 질끈 갖고 팡 하고 터져 죽고 천국 가가지고 그 아리따운 여자들은 그걸 할렘이라고 그러죠. 하렘. 그 하렘을 누리면서 내가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줄을 선대는 거예요. 그 순교하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죽으려고 하지? 근데 걔네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형제들이랑 빵 조각 하나 갖고 싸우느니 내가 그냥 폭탄 메고 눈 질끈 감고 으악 하고 죽어버리면 하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건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준으로 다 하나님이 정해줬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네가 알아서. 너가 나를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순서만 정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런 어떤 대전제만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다 뭐 해야 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거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하나, 내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일어나고 준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셨는데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건 내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1년에 한 두세 번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정말 사랑하나? 이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 안 하세요? 뭐 안 하시나 봐.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내가 정말 사랑하나?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사랑 안 한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의 공격이 와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성은 침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막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을 맞이하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갖고 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설교가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장착해야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이 하는 행동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인가? 이건 항상 되뇌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는 항상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의 기준이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이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는 무너지면 세상은 끝난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믿음도 무너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지는 거, 나라도 무너지는 거.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세상을 무너뜨린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고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 가족과 내 이 지체들의 영혼들을 지켜내는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